있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합심하여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선임보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소망, 생명의 복음을 듣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얻는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세번 간절히 부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빛값으로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치는 삶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해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교회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친구들을 주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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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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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은혜를 임하소서. 손 높이 들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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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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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은희엘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원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함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원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원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원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전영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성령 강림절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제약에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죄로 물든 저희 심령을 훈계하시고 일깨워주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권위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예배가 끝난 후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정과 불의, 온갖 죄악된 일들이 이 땅에 있사오나 속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보혜를 참는 심령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과 가정과 사회에서 힘든 일을 가진 성도들도 있사오니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위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문희엘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이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김태정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건강에 관심이 많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오래 살 수 있다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도 성도님들 사이에 이 건강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들 공유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교회 내에 유행이 일어납니다. 다들 아시죠? 웃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에는 현미쌀이 좋다 이러면은 다 현미쌀 드시고 계시고, 어느 날에는 개똥쑥이 좋다 그러면은 개똥쑥 찾아서 이산저산 다 찾아다니시고, 어떤 날에는 요즘에는 뭐 팔체질이 좋다 이러니까 또 뭐 팔체질 하는 한의원은 다 찾아다니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없습니까? 예? 쌀룬. 요즘 또 쌀룬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에 좋다, 뭐가 괜찮더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유행 삼아서 다 따라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챙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건강해야지 또 오래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살피는 것 같이 혹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분명 각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건강한 교회의 몇 가지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주보에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건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자연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분명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는 5명의 지도자들이 소개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인정받는 지도자들 외에도 분명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우리 11장 26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문에서 소개한 5명의 사람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많은 땅을 소유했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물론 이 바나바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은 그가 안디옥 교회에 먼저 되는 리더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이 니게르라는 말이 그 뜻이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흑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개종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누기오입니다. 누기오 역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 보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파하였는데 아마도 그 중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나타나는 누기오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을 소개할 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분봉왕 헤롯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닌 헤롯 다스렸던 이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이 그의 젖동생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젖동생이라는 헬라어 신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아무개와 함께 양육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마나엔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도 그가 왕실 가족이나 귀족 계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사울이 가장 늦게 소개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의 회심이 가장 늦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이 바나바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곳을 지켰던 자였지만 이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소개된 5명의 특징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신분도 달랐습니다. 지역도 달랐고 때로는 인종도 달랐습니다. 즉 다양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살아오는 환경에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졌습니다. 즉 이 말은 안디옥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없이 연합을 이루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정도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켜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즉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가 있는 이 교회가 어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신분, 지역, 인종
물질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만족해함으로 교회의 연합을 이끌어가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각,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인재를 양육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앞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5명을 보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믿음의 인재들이 양육되며 성장하고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인재를 양육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님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비록 아쉬움이 컸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교회 내에서 이 지도자로서 바나바와 사울 단 2사람만이 유일한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면 이 2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근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교회 내 당파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한일교회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일교회에서 고등부도 해봤고 2청년도 해봤고 지금 1청년을 맡고 있지만 그 모든 부서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이 되면 아침에 깨우는 게 일일 것이고 학원 가는 아이들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일일 것입니다. 2청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등록금 번다고 아르바이트 가는 아이들을 교회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붙들어 매고 있을 것입니다. 1청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일만 되면 직장 출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회사에서 부른다고 가야 되고 뭐 때문에 부른다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어른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그 기득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른들이 포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양보합니다. 학생들이 불편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세대들이 먼저 불편을 느끼겠다고 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향후 우리 한일교회도 1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 인재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인재들을 키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순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그 사울,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입니까? 분명 그들 역시 이 바나바나 사울 외에 다른 믿음의 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아쉬움을 갖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보낸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보내기 위해 축복하며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사뭇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낸다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파송할 때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그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폴리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폴리산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무엇으로부터 풀어 놓아 자유롭게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 손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로 세우라는 것을 들었을 때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내려놓겠다. 보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면 말씀을 받은 후 이에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 이에라는 단어는 토테라는 말인데 바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겨라는 말은 예배 드림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온전히 예배 생활하며 나가는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 생활 철저히 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낼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파송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진 성도 그리고 교회는 결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이 시간,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이 교회 자리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건강한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할 때 안면 몰수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더욱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 볼 때 오히려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선교 구제금을 보낼 정도로 자기네 교회만, 즉 안디옥 교회만이 아닌 주변을 돌아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교회 내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과 함께 지역과 세계로까지 이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확장을 위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일교회도 무척 건강한 교회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일교회가 지금도 많은 곳에 선교하고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전에 1998년도 IMF가 왔을 때 이 선교지에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교회의 위기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나 아니면 지방 교회에 대해서 이 선교의 후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일교회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그 관계를 맺고 후원을 하고 오히려 더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목사님께서도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해외에 우리가 4개의 교회를 지금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캄보디아로 가서 내일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와서 보고를 드릴 건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저 필리핀 갔을 때도 교회가 너무 잘 지어졌다 생각했는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 훨씬 잘 지어진 교회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볼 때 분명 우리 한일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 역시 그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네팔 후원할 때도 제가 보니까 좀 감동받았던 것은 이번에 총 272만 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지난번 모금할 때보다도 제가 볼 때 한 7, 8배 정도 이렇게 더 모금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바뀌고 또 신앙생활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건강한 교회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셋째로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넷째로 건강한 교회는 바른 예배 생활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다섯째로 건강한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 우리 하늘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 온전한 예배 생활로 또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로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로 인해서 우리 하늘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늘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늘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을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을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8교구 24여전도회 현내연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의정부 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발인이 내일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부 광고입니다. 이수아파트에서 이렇게 특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수아파트에 주차하실 때에는 최대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지상에 대셔야 될 경우에는 꼭 반드시 우리 전면 주차를 이렇게 화단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면 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의 사연 보겠습니다. 11조 예물 장진숙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장은혜 집사님, 허판한 만수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김신혜 청년들입니다. 11조 김영기 청년들입니다. 11조 이영광 이선아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원민자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이경진 김선영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김경점 윤철순 집사님 드립니다. 11조 박영금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김미영 이재관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예물 김미영 이재관 집사님 드립니다. 주일예물 윤찬희 드립니다. 나머지 구역예물 드리고 1,000번째 김성호 명안나 권사님 드립니다. 김지성 김지신 1,000번째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목사님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내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드러나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더욱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항상 평강 가운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결박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친히 저희들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희망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은 뒤편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